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6월 11일 창조로부터 셋째 날 화요일 이제 밤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을 잠깐 우리가 묵상하고 이 시대의 몇 가지 상황을 간단하게 여러분과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의 모습은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 봤는데요. 이렇게 밤하늘에 지금 달이 떠 있습니다만 반달이 떠 있네요. 이렇게 하늘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달이 떠 있습니다. 약 반달 정도 되었네요. 굉장히 밝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남쪽이기 때문에 동쪽에서 떠오르면 조금 시간이 있다가 볼 수 있는 건데요. 나름대로 운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당분간 제가 천문학을 통해 천문대를 통해서 제가 하늘을 관찰을 조금 안 했는데요. 제가 이 노트북을 탭으로 좀 바꾼 상태에서 지금 편리하게 잘 한 상태에서 제가 잠깐 안 했는데요. 지금 밖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동쪽에서는 천칭자리가 이렇게 떠올라오고 있고요. 천칭은 황도대의 12 리브라라고 해서 뭔가 모든 걸 기준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왕되심 모든 걸 나타내는 12별자리는 천칭자리는 특별히 모든 것을 기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잣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낸 천칭자리. 현재 지금 남쪽에 이렇게 달이 떠 있습니다. 예. 달 양쪽에는 처녀자리와 사자자리가 달을 양쪽에서 이렇게 받치고 넘어가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사자자리에 큰 별은 레귤을 쓰고 처녀자리에 여기 큰 별이 또 여기 스피커가 보이고 있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태양이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넘어갔고 특히 금성도 이제 벌써 넘어간 상태고요. 특히 황소자리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미 태양 주변에 오리온 자리, 오리온 삼성과 묘성, 성경에 나오는 삼성과 묘성은 태양 주변에 지금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는 지금 현재 보이지 않고 있어요. 한여름에. 약간 여름이 들어오는 봄에 우리가 한참 그걸 봤는데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보면 지금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동쪽에는 지금 주피터, 목성이 떠올라가 있는데 아마 한밤중에도 굉장히 밝게 빛나는 별은 아닙니다. 사실 플래닛이라고 해서 태양을 반사하는 큰 행성인데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주피터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천칭 리보라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버고라는 처녀자리와 앞에 리오라는 사자자리, 가운데 지금 반달이 되어 있네요. 지금 좀 더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버고라는 건 버진이라는 라틴어의 처녀자리를 이야기해요. 레오라는 라이온이라는 사자, 그걸 얘기합니다. 12자리 황도대로서 태양이 지나간 길에 보이는 12별자리는 하늘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하늘의 뭇별들,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속하는 것은 창세전에 예비한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것에 이렇게 잘 보면 인생이 참 굉장히 사랑도 미움도 다 부질없는 것 같아요. 그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주님을 맞을 그죠? 깊이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외에는. 자, 동쪽에서는 지금 벌써 캔서라는 계자리, 캔서는 계자리입니다. 계자리 크랩이라고 하지만 캔서라고 하는데요. 태양이 이렇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금성에 넘어가 있고요. 아까 앞서 말했지만 오리온 자리, 삼성 오리온과 그 다음에 여기 황소 자리, 이쪽에 알데바란, 이쪽 뒤에 묘성이 지금 같이 넘어간 상태가 돼서 어쨌든 지금 태양 주변으로 삼성과 묘성이 가기 때문에 이 밤에는 보이지 않고요. 달 주변에 좌우로 처녀자리와 사자자리가 달을 이끌어가고 있는 걸 봐서 요한계시 12장에 12별의 멸관을 쓰고
임산한 여인처럼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처녀 자리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모든 것은 창세 이전에 계획된 것이죠. 레오 자리는 사자로서 하나님의 보좌에는 네 생물이 지키고 있는데요. 특히 그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형상 그 모습을 가진 천군 천사장들이 보좌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 하나가 사자의 모양 갖고 있는, 어쨌든 사자는 모든 짐승의 왕으로서 왕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죠. 유다 지파는 동쪽에서 세 지파를 이끌고 있었는데요. 네 번째 야곱의 아들로서 유다, 찬송이라는 뜻으로서 사자의 깃발을 날리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광야에서 행진하는 지파의 그 우두머리였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12지파 중에 넷째 아들 유다 지파로 오신 거죠. 자, 이렇게 엄청난 우주 만물은 모두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지 어떤 인간과 개인과 사람과 거짓 선지자들 이름을 절대 내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부질없는 것인가를 알 수 있죠. 어떤 인생들이 여기 이름 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주 만물에 충만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그렇게 오늘 하루 6월 11일이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6절을 거꾸로 하면 911이라고 해서 묘하게도 오늘 또 미국 뉴욕에서 헬리콥터 사고가 나타났는데요. 글쎄요. 굳이 이것을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또 그렇게 무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하루가 졌는데요. 열심히 또 우리 광야의 소리 듣는 분 중에는 참 우리 남자분이 또 많지는 않습니다만 또 이렇게 늘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들으시면 후원하면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또 남자분, 아마 이 조남이 남자분 같아요. 그런 분이 계시고요. 고맙고요. 또 우리 권사님 한 분 중에는 참으로 섬기는 예배당 아마 있을 겁니다. 대부분이 다 각자의 섬기는 예배 처소에서 선교인과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훼손하고 거짓 선지자와 성경을 떠난 이 심각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겨나가냐가 문제인데요. 특히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참고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분 중에는 또 이렇게 또 저에게 간단한 그 안부를 전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죠. 목사님 전해주는 메시지 너무너무 힘이 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답니다. 정말 저는 수고한 것 없고 대단한 건 아닌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고 어렵고 말 못할 엄청난 종합감을 가지고도 그냥 모든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으로 이겨내는 분들 같아요. 진정한 이들이 광야의 종들이고 동역자가 아닐까요?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이런 말씀하셨네요. 기적 같은 메시지, 신기하고 또 신기하고 신묘막측한 하나님 말씀. 광야 목사님 너무 잘 풀이해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한 거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 그대로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별반 똑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겸손한 분들은 광야 소리를 들으면서 참고로 조금 듣더라도 이렇게 모든 영광을 예수님 앞에 돌리면서 동역자로서 이렇게 위로하는 것은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중에는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말이죠. 이 날짜와 이런 문제에 대해 저는 날짜를 예고하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아무것도 정말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참 짠합니다. 모든 분들이 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변함없이 이렇게 자기 사역지에서 때로는 찬양 사역하고 때로는 전도 사역하고 때로는 우리 또 광야의 소리를 또 전도하면서 또 이렇게 자기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모든 분들이 다 귀하다고 봅니다. 때로는 가족 간에 일치되지 아니한 믿음 속에서 고민하지만은 당당하게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심지가 곧음으로써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가정을 또 잘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광야의 무명의 동역자로 가고 후원자로 가는 분도 계시네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오실 때 큰 칭찬이 있고 정말 예수님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바라보면 참으로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들이 나타나지만 그 모든 걸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영향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에 왔는데요. 마태복음 5장은 전체적으로 4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 앞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됐다고 했어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수종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간 12 제자를 먼저 선택하시고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위아래 요단강 위아래를 두루 섭렵하시면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에 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까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하고 밤낮 움직이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팔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해서 팔복은 아닙니다. 굳이 왜 팔복이니 삼박자니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신학이 나오고 어줍지 않게 그런 데 맞지 않으면 이단시하면서 전혀 예수님의 영과 상관없는 그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잘못된 열매를 맺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께 부름받을까가 더 중요해요. 아예 예수님을 모르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이미 끝난 것이고 불행합니다. 그러나 정말 153마리 이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택함받은 백성이 어떻게 완성이 되고 주님은 반드시 한 마리에 또 한 영혼도 잃지 않고 반드시 다 불러 모으십니다. 예. 거기에 주님은 모든 초점이 있지 이 세상을 향한 반드시 어떤 심판과 이런 것에 주님은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이따 하려고 했는데 잠깐 이것을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그 내용 중에 하나 영어권에 올라온 내용 중에 그렇게 묵상에 올라온 게 잠깐 있으니까 잠깐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을 지나갈까요? 그 내용은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잠깐 전달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 내용이네요. impatient라는 말을 통해서 누군가 이렇게 나름대로 파수꾼이 전한 건데 제가 영어권이 소개합니다. 예. 한국이나 한국어로 하는 사람 중에는 전할 사람이 없고 소개할 사람이 일치 없기 때문에 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너무도 어줍지 않고 어이없고 그죠? 설익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는 한국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벤치마킹한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모두가 다 제각기로 가서 성경대로 또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정말로 탤런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지만 참 심각합니다. 한반도. 자, 그 중에서 impatient라는 말은 참을성 없다는 말을 통해서 잠깐 이 묵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잠깐 여기 마태복음 5장을 하면서 전달하고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지금 참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impatient라는 것은 참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디모데후 3장에서 사람들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그죠? 돈을 자랑하고 그죠? 사람이 모든 것을 원통함을 풀지 않냐고 그죠? 이게 모든 게 impatient인데요. 빨리 하나님이 와서 세상을 심판하라고 기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고 너는 그러면 나를 맞을 준비가 되고 너는 내 생명책 이름이 있느냐? 주님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장담할 사람은 인류 75억 인구에 아무도 없어요. 이해하시나요? 예수님을 향해서 순교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주님 앞에 나는 됐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 결국은 뭐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자, 이 사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딱 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을 보니까요. 7번째 인을 뛸 때의 상황을 위해서 너무도 처참한 상황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러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이 상황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감동을 줬는데요. 우리가 너무 참지 못하고 예수님이 빨리 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전쟁에는 하고 뒤집어지라고 하고 이러면 그건 악담도 아니고 절대 예수님의 성령이 그런 사람과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잃어버린 한 영혼, 예수 믿을 한 영혼, 153마리 속한 택한 백성이 누군가는 우리가 몰라요. 따라서 그냥 우리는 끝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타진을 해야 돼요. 1대1로. 그죠?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누군가 이 153마리 채울 때 우리는 모든 분들이 다친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모든 것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사람은 멋대로 심판이 내리거나 불을 내리거나 이런 말을 하서는 안 돼요. 잠깐 볼까요? 이렇게 너무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월권하고 말이죠. 보세요. Many of my children grow impatient for the end of all things, that they may return home to me. 저들은 나가 있는 이곳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본향이 돌아오기 위해서 온갖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마지막 일에 대해서 참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죠? 불의하게 인내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런 감동이 전해지네요. Be careful what you ask for, my children. 너희들이 나 예수께 무엇을 기도하는 것을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아무거나 날라라 빠빠빠 해가지고 그렇게 그건 완전히 뭐 하는 소리지 절대 예수님이 듣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 앞에 100% 순도에 있는 신앙인입니까? 예. 절대 포장된 사람들 주님 못 만나게 돼요. 정신 바짝 차기를 바랍니다. As the end brings with it a time like none of people it.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마지막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지만 그 심판은 예수님께 고난이 속한 것이고 그런 심판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슨 세월호가 일어나고 무슨 뭐 헝가리 여행의 어떤 그 사고가 일어나고 나도 세상이 뒤집어지고 한반도의 조그만 나라가 들썩거리는데 수천 수만 명이 죽어가고 수십억이 죽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시건방을 떨 수 있는가 그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아니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과연 나만 주님 믿었다고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내가 발을 동동 구를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a time devoid of peace. 그 시간이 오면 모든 평화가 다 사라지게 된다. devoid of comfort. 모든 평화는 다 사라진다. devoid of any joy other than the joy of your salvation. 너희 기쁨보다 다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구원의 기쁨 외에 모든 기쁨들이 다 사라진 날이 온다는 거예요. As the end grows nearer and nearer, 점점 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man will pray for death. 오히려 사람들은 죽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 말이네요. 마태복음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이 6진이 되실 때 사람들이 산과 바위에 기도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산과 바위에 기도하는 상태가 발생해요. 왜?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저주요 무서움인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 무저갱이 열릴 때 무저갱에서 황충이 같은 이런 지옥의 귀신들이 튀어나올 때에 그저 입맞지 않은 모든 사람의 집과 생명체에 들어가 다 쑤셔서 고통을 줄 텐데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피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런 감동은 틀린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올수록 사람들은 죽기를 기도한다고 했어요. Men will pray for death.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They will pray for death because of so much evil on the earth. 너무도 많은 악한 것들이 세상에 창궐하기 때문에 눈 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라리 죽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So much lack, so much suffering and death. 그죠? 너무 그 엄청난 고통과 죽음,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된다. Do not pray for this suffering to be hastened. 따라서 너희들은 이러한 모든 고통의 날들이 빨리 오라고 기도해서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 세상이 지식을 많이 하고 성경을 딸딸하고 성경 몇 장 몇 절이 뭐 있고 몇 장 몇 절이 뭐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성경 몇 장 몇 절 하나 가지고 성경을 말이죠. 설교한답시고 막 30분, 40분, 1시간, 2시간 반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만들어내는 크게 능력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은혜된다고 하며 줄 서 있는 이런 자들이 도대체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나는. 전혀 예수님의 영과 연결되지. 자, 보세요. Do not pray for this suffering to be. 이런 모든 고난과 고통이 오도록 서둘러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참을성이 없구나. 자, 이것을 잠깐 여러분에게 초창기 잠깐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저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My children, for this will bring regret. 이것은 굉장히 나는 유감스럽다. 그 말을 어떤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건데요. 자, 요한계시록 6장에 6째 인이 띄어집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땅 4분의 1이 권세를 받아서 또 짐승으로서 세상을 완전히, 그죠? 4분의 1은 모두가 막 죽고 막 사람들이 나가 자빠지는 겁니다. 이런 고통의 시절이 와요. 그 다섯째 인일 때일 때 순교자들이 제단에서 호소하고 있고, 여섯째 인일 때일 때 모든 산과 말이 바다와 섬들이 다 사라지고 지형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섯째 인일 때일 때 휴거가 일어나고 주님이 오셨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은 한꺼번에 모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를 또 그렇게 알아도 우리가 같이 무지한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은 함께 역사해야 돼요.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사람은 절대 주님이 만나주지 않고 깨달아 줄 수가 없어요. 깨닫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 한다고 분명히 데살로니가 후서에 우리가 지난 세미나에 대해서 배우고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로 정말로 요한계시록 6번째 교회인 필라델피아 교회의 다른 이름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들은 마라나다 신앙으로 완전히 뭉쳐있는 사람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님이 공중에서 만난다는 거기서 계시를 해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부른 다음 이 땅에 일어난 환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렇죠? 따라서 앞으로 이런 엄청난 처참한 시대가 왔는데 사람들은 빨리 주님 안에서 심판한다고요? 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 치고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다 봐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많은 지식을 알고 성경 몇 장 몇 절을 알고 성경을 모르고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여러분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모든 것 대시 아니면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중이 되는 상태가 되었어요. 여러분, impatient. 여러분들이 조급해하거나 서두르거나 주님을 월권하면 예수님을 월권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광야에서 전도인과 선교인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 영혼들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고 예수님 앞에 온 그 영혼들을 예수님 앞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게 가장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탄 마귀는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로 우리를 흔들게 됩니다. 거짓 선자들을 막 세워서 막 중상 모략을 하게. 이 모든 것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친 것이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흔히 아는 지금 팔복이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팔복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 8개의 복이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하지만 그죠? 그러나 8개만 아니라 사실 11절에 또 있잖아요. 복. 이렇게 따지면 사실 9개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11절, 그죠? 너희 상이 크니라면서 너희들 핍박하겠다. 이거 다시 또 10번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복이라는 이 개념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왜 팔복이라고 굳이 얘기합니까? 왜 8개라는 것은 여기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멋대로 그렇게 숫자를 세서는 안 되는데, 문제는 그 8개와 개수를 주님께서 여기 말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나요?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에 이르는 사람이 저주를 받고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고 사도 바울도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지금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십계명 모든 걸 주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지금 완전케 하려 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여기도 17절이네요. 17. 17이라는 숫자. 모르겠습니다. 왜 17이라는 숫자가 요즘에 자꾸 크게 보이는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의 8복 내지는 9, 10, 10가지 이런 복에 대해서 언급할 때 엄밀히 말해 사실 복자는 여러분 9번이나 나옵니다. 왜 8복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갈 수 없어요. 이건 절대 여러분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들이는 게 너무 많아. 이런 모든 걸 다 브레인워시해서 씻어내야 됩니다. 뭐 8개, 9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온전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퍼펙트입니다. 인간이 퍼펙트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어요. 이해하시나요? 따라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계시고 있을 때에 모든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완전케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새롭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면서 결국 이 율법의 저주를 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가게 되시지만 십자가 지기 전에는 이렇게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하시면서 진정한 주님이 그 법에 대해서 여기에 그 본질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세상으로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그죠? 예,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늘 갈증하고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고, 이제는 급기야 성령과 신부가 세상을 향해서 생명수를 받으라고 외치는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와 있잖아요. 한 명 더 예수님 앞에 나오라. 마지막 153마리의 선택함을 받은 택한 백성들은 속히 나오라, 그 말입니다. 왜? 택자는 절대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린 세상으로 만족할 수 없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얼마나 탄식스럽습니까? 만물도 탄식하는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죠. 세상은 짐승화되고, 그죠? 완전히 약육강식의 짐승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배당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잘 살고 무슨 문제 해결을 받았다. 예, 전혀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서 전혀 반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스템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라는 천년 왕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울 그 나라. 왜? 사탄 마귀로 인해 세상은 6천년 동안 이 지형이 됐잖아요. 따라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예, 온유한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누구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을 차지합니까? 예,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나요? 모두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모든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배부른다. 세상은 너무도 불의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의를 행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스개도 아니지만 심각한 얘기인데도 웃으며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성도가 오고 교인이 오고 뭐 예를 들면 누가 와서 예수님 엄청 반가웠다고 하면 반갑다고 하지만 목사가 청기가 오니까 주님께서 그냥 완전히 맨발을 벗고 내려오셔서 아이고 너 왔느냐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이런 우리가 뭐 유머를 써서도 불근한 건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예, 많지 않은 겁니다. 세상은 불의가 가득 판치고 있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국률이 여긴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만큼 나도 그 상황에서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법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만 가난하다, 나만 힘들다, 나만 아프다, 나만 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으로부터 그 국률의 복을 받지 못해요.
나와 똑같은 사람을 도우고 나와 똑같이 아픈 사람을 돕고 나와 똑같이 고통하는 사람을 도울 때 그 복이 남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청결합니까? 온 우주 만물보다 그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요.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탄식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피로 고속함 받고 예수님을 모신 자의 마음이 청결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이게 모두가 복음은 예수님으로 풀어지게 돼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하게 독생자인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화목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잖아요. 화목제로 누구를 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 심판하시고 화를 내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기 때문에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십자가에 처리하시고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 피를 보면서 용서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겁니다.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전가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냥 싸우지 말고 서로 잘 살아요. 그게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전가하고 예수님을 저들이 영접할 때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 있고 예수 믿음으로 증거하다가 조롱받고 이런 모든 것은 복이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이기 때문에 참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중상모략하는 자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정도 한계가 넘으면 우리는 결코 참을 필요는 없어요. 불의를 기뻐하거나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오냐오냐 하는 게 절대 우리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상태에서 저들이 열빠져서 욕하고 핍박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은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오히려 그건 복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전반절에 이런 모든 게 결론으로서 일단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치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여러분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7가지 퍼펙트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걷는 모습이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일단 상이 큰다고 하잖아요. 모든 선지자들도 이까지 다 핍박을 당했고 우리도 그 길을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솔트라는 소금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 소금은 과거에 굉장히 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본고을 얘기할 때 이렇게 쌀러리라는 말을 써요. 쌀러리라는 것은. 다시 말해 솔트라는 것에서 영어 어원이 샐러리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금으로서 이런 월급을 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마 소금으로 아마 월급은 주면 아마 데모하고 아마 고소하겠다고 난리 날 겁니다. 소금으로 월급 주면. 어쨌든 이 샐러리라는 건 소금이 귀할 때 그럴 때 소금이 이렇게 샐러리 그래서 영어로 봉급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자, 우리도 세상의 주님은 소금이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세상은 6,000년 동안 계속 썩어오고 있는 거예요. 엔트로피라는 건 여러분 소위 어줍지 않은 과학에서는 엔트로피를 얘기합니다. 엔트로피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계속 낡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업과 비즈니스에서 경제법칙으로 얘기하면 감가상각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최상품이 아니라 세상은 계속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슨 비관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유일하게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에 막는 자가 있어서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였으나 막는 자가 있다고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신 존재이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세상을 막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있죠? 여러분 맞죠?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을 떠나면 세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절대 주님께서 불러주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단에 빠지고 성경을 떠나고 성경 외에 무엇을 덕지덕지 완전히 음료 화장을 할 이런 자들 절대 예수님을 기다렸다 해도 주님이 불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소금 역할을 감당했나요?
돈이 많다고 자랑하고 돈을 채워준다고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선지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세웠기 때문에 물질을 채워준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할 일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돈을 누구에게 보내라고 하면서 착복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마귀가 하는 짓을 꼭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앞에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기막힌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짠맛을 내고 있나요? 소금 썩어가는 세상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아야 됩니다. 동화될 수도 없고요. 또한 그렇게 세상에 주와 잘 어울리는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책 이름 없으면 그냥 죽는 순간 음부로 떨어집니다. 천당은 그냥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기괴한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아니한 가족들이 그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 뭐 만나서 천국에서 그건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과연 살아있을 때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육으로 아무리 사랑하는 건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예수 없는 데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상대방을 통해서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건 짐승이 사랑하는 겁니다. 맞죠? 따라서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상대방이 예수님 어떻게든 예수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내가 헌신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증한 것이고 위선자예요. 맞습니까? 자, 소금. 부패를 방지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막는 자인 성령과 더불어 마지막까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썩지 말아야 되고 부패되지 않은 소금의 역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성경을 떠나거나 거짓 선지자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가 나와도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하면 확 드러나기 때문에 절대 같이 가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을 주로 섬기면서 적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면서 자기 삶의 현실에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광야에 나와서 함께 가는 거예요. 서로 이름도 모르고 가정의 내면의 그 사정을 몰라도 좋아요. 예수님 때문에 서로 만나서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소금이다. 또 한 가지는 빛이다라고 했어요. 소금과 빛의 역할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완전히 하러 왔다 하면서 이 말씀을 쭉 주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에 5.18이네. 5.18 귀신이 많이 장난하고 있죠. 5.18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언급하고 싶지 않고 인벌보되는 전혀 저는 이런 거 인벌보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어줍지 않은 세상에 어느 단체, 어느 사람, 어느 사고방식, 어느 사상에 저는 절대 디클라인 경도되지 않아.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전체가 돼야 돼요. 자, 5.18. 5.18입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1.1획을 다 감동으로 써놓은 거예요. 사탄 마귀는 그죠?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신이 된다고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변조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록된 성경 66권에 이게 더 맛있다고 하면서 그냥 불고기라고 하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마주 설교라고 하면서 그걸 더 낫다고 하면서 그냥 뭐 몇 집 추모 집회 출판 기념회 난리를 치면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까? 예. 성경을 어디다 대고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어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지키면서 가르치는 자가 큰 자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듣지 못하간다. 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의 의가 위선 뜨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 좀 죄송합니다. 이들이 많이 타락한 거예요. 처음에는 성경을 필사하고 특별한 종교 단체로 해서 바리새인도 됐고 성경을 쓰는 특별한 위치에서 스크라이버가 되어 서기관이 됐지만 이들이 타락하고 예수님 오실 때는 완전히 독사의 자식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쥐꼬리 많은 의도 그 의가 있을진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너희가 저 쥐꼬리 많은 완전히 거의 타락의 지경에 내려앉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남은 조그만 저 의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도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만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서 퍼펙트한 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21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여섯 번째 계명을 주님께서 언급하시면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나 살인 안 해도 형제에게 화내거나 미련하다, 라가라는 건 바보다, 이런 말만 해도 지옥불에 간다고 했어요. 이만큼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이 없어요. 뭡니까? 저주받고 심판받는 겁니다. 왜? 인간이 죄를 갖고 욕심 많고 사탄마귀에 넘어간 인생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누구한테 인도합니까? 예, 그래서 율법은 바울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율법 10계명 안식일 아무리 지켜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나불거리면서 자기는 예수님 믿었고 구원받았고, 당연히 예수 믿지. 그래서 나도 안식일로 지키고 목사도 섬겨야 되고 예배당도 지어야 되고 성전에 가서 기도도 해야 되고 성전하면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큰 성 바벨론, 그죠? 귀신이 처조가 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돼서 세상 그냥 폭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출세하고 세상에서 학연지연이 있고 세상에서 갑질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여러분 좀 미안하지만 저주의 길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보장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이 전체가 돼서 세상에서 이리치고 저리치고 받아서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섯 번째 계명을 언급하면서 살인에 대해서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노하거나 바보라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말을 해도 지옥불에 간다고 하면서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말과 행동과 마음을 품어도 너는 살인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은 놀랍다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엄격하다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엄청나게 무서운 하나님을 보지만 예수님은 더 완벽하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잖아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완전케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십자가에 지고 저와 여러분들 대신 저주를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왜? 이 모든 율법은 우리를 향해서 저주로 다가오거든요. 왜? 죄인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 아래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 400년에 그 유대 광야에서의 그 일성,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된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들어올 이 세상의 광야에서 과연 누가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유다지파로 오신 그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피의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최고의 승리자의 비결인데, 얼마나 많은 6000년 동안 세상에 사탄마귀가 갖고 놀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고 거짓 목회자, 거짓 종교 사꾼들, 건물이 세상에 충만합니까? 딱 이제 죽어보면 모든 게 판단될 텐데 여러분, 살아있을 때밖에 기회가 아니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인격과 삶이 달라요. 그 대화해 보면 글 자체가 다르고 마음 씀씀이가 다릅니다. 정말 우리 광야의 소리 구독하시는 1000여 명이 넘는 모든 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부, 가족, 자녀, 그 친지들까지 다 예수님 피로 구속받아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많은 무리들이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또 달 때에 다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7장 10절이 그랬죠. 7장 15절에는 주님께서 목자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장막을 친다고 했잖아요. 그 어떤 분은 이런 저희 그 감동을 이런 제가 말씀에 이런 그 광야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참 귀하게 깨달은 분도 있더라고요. 왜? 귀한 것을 귀하게 깨달으면은 이런 분들은 같은 영이 주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를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예수님을 당당히 전파하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 분들이 승리자가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뒤에 화목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제물을 먼저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목하라. 서로 사화하라, 용서하라. 그죠? 그 다음에 6계명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는 7계명을 또 언급하셨네요. 간음하지 말라 하셨다는 걸 들었으나, 진짜 육신을 가지고 간음하는 것보다 음욕을 품는 것은 마음에 간음을 한 걸로 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 2, 3, 4, 5계명이라는, 그죠?
특히 주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까지 1, 2, 5계명까지 주님께서는 다음에 6계명, 6, 7계명을 여기 잠깐 5절에 이렇게 5장에 언급하십니다. 10계명 중에 특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을 보고 사람들은 그냥 내가 사람만 안 죽였으면 됐지. 7절에 내가 육신적으로 간음만 안 했으면 됐지. 이렇게 교만을 부린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 심령으로 더럽고 추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의 그 적용은 굉장히 여러분 치열하고 치밀하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와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율법을 완전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모든 사람이 여기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율법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누구께 나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 달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노력,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거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뭔 소리요 하면서 완전히 웃긴다고 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을 친히 오셔서 십자가 지기 전에 완벽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엄청난 율법, 치밀하고 철저하고 죄인은 지킬 수 없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지켜야 된다. 그럼 인간이 어떻게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율법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의 모든 요구에 하나님의 그 모든 요구를 만족하시면서 주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해 주시는 법을,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만찬하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포도는 내 피다. 너희들이 먹고 마시라.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없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생명과 완전히 피와 살을 먹어서 주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구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없이 구원이 있습니까? 온몸과 삶과 심령 전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서 사탄 마귀는 예수님 받을 영광을 뚝 뗍니다. 거짓 목회자들이 나와서 주의 종이라고 착각하면서 나를 세웠다고 많은 사람들을 비전하면서 예배당이나 짓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말이죠. 헌금 내는, 물질 내는 지게로 만들었어요. 예,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도망 나오셔야 돼요. 어디로? 예수께 가기를 바래요. 광야교회 오라는 것도 아니고 광야 목사를 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께 도망가시기를 바래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길 바래요.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르시고 찬양하시길 바래요.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의 전반부에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줬어요. 팔복이 중요하지 않아요. 팔복이 왜 8개입니까? 9개나 되고 10개가 되는데 주님이 가르친 그 복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7개의 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복이 거룩하고 그죠? 복되다고 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와 같은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5장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복이 여기에 있네요. 전혀 세상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5장은 기록되어 있네요. 주님은 이 말씀에 특히 율법을 폐하러 온 줄과 생각하지 말라 완전케 하게 왔다. 5장 17절입니다. 17절. 18절에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소설을 쓰면서 책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줄줄줄 멋대로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장래일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지. 여러분, 사탄 마귀와 악한 영 그런 자들은 많은 그러한 거짓 선자를 통해서 성경을 변조하고 있고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있습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의 DNA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솔솔아치게 놀래고 모두가 예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차원의 주님은 마태복음 5장 후반절에 10계명 중에 6제와 7개 계명을 특별히 언급하신 이유는 육신적으로만 사람 안 죽이고 육신적으로만 간음 안 했으면 나는 깨끗한 척하는 이러한 위선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10계명 중에 2계명 살인하지 말라와 간음하지 말라를 딱 들으면서 모두가 여기에 다 걸린다 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이 율법을 더 완벽하게 하게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이것을 들 때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 앞에 서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기로 왔다. 그 말을 사실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갈보리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세리자 요한에게 이 땅에서 주님이 겸손하게 드러내시면서 십자가의 돌로로 쌓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그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한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 뭐랬어요?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나라와 제사장들이에요. 어떤 거짓 선지자와 목사 한 사람이 제사장이고 기도하고 축도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했잖아요. 너희들은 왕같은 족속이요 왕같은 족속에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금 니골라당이 많아서 모든 종교가 니골라스입니다. 나는 종교인이고 너는 평신도고 나는 인도자고 너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주종관계로 있어요. 니골라당이 교훈이죠. 예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까지만 7교회에서 하다가 그 다음 2번째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타락했어요. 결국 그래서 6번째 교회에서 결국 회복했지만 말이죠. 여러분 니골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종교 계급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세상은 모두 여기에 걸리게 돼요. 결국 여기에서 누구를 찾아야 되는? 예수님 자신에게 우리는 돌아오라는 그 복음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노력합니까?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애통합니까? 됩니까? 안 돼요.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마음이 청결하게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돌을 닦으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 엉터리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화평 깨게 됩니까? 예수님 없는 사람이 안 됩니다. 가는 데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이 복은 진실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걸 완성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께서 촛대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을 여기서 말씀해 주면서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하시면서 완벽한 그 율법을 가지고 인간이 완전히 저주받아서 그 저주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나와서 완전히 처리해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이 운명하신 순간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자기 육체를 찢으시면서 인간을 구원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 자신밖에는 구원의 길, 구원의 이름이 없어요. 서천막에는 여전히 그래 예수도 좋고 십자가 탑도 좋고 건물도 좋고 교황도 좋고 목사도 좋고 거짓 선지자도 좋고 이런 책도 좋고 저런 책도 좋다고 계속해서 사탄 마귀는 입을 날름날름 뱀을 독을 쏘고 있습니다. 낼름낼름 그것을 삼키는 사람은 누구냔 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땅에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어떤 세상에도 여러분 빠지거나 여러분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유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함께 이 마지막 남은 광야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좀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조금 마무리하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지금 너무 세상 사람은 참을성이 없다는 이 내용과 동시에 특히 7.17에 대한 이 사건을 이 사람이 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계속 간증을 올리고 있어요. 자기는 분명히 7월 17일이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하면서 많은 사람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비성경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7월 17일이 꼭 무슨 일이 안 나타나더라도 7.17이라는 이 코드는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사역자들 통해서 자꾸 컨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가 이런 사역자를 자기 혼자만 나만 받았다 절대 나만 선지자 이렇게 하지 않니 그런 사람은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 주님은 지체를 통해서 지체로 한 사람 한 사람 연결 통해서 역사 어느 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 절대 어느 인간 한 사람을 세운 적이 없어요. 사탄 마귀는 꼭 거짓 선지자 한 사람을 따르라고 합니다. 왜 지를 따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지. 맞죠? 그러니 여기 사람은 제가 봐도 그렇게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은
이 사람이 골고루 여러 사람의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지체로서 이렇게 컨펌을 하고 있는데요. 7.17에 대한 이것도 이번에 보니 카운트다운 하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에게 그런 것을 카운트다운 했다고 하면서 브라더 존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에 보면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영어권에서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자기가 자칭 파수꾼이라고 하면서 그 위대한 날, 그레이트 데이를 통해서 기다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계속 이야기하면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사이트에 보면 이렇게 7시 17분에 이렇게 시계가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 하나의 또 사인으로 이렇게 확정하면서 또 얘기하고 있네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여기 위 분인데요. 이분이 발견하면서 또 얘기해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이 사람은 또 8시 54분이라는 어떤 시계가 멈춘 걸 보면 자기가 8시 54분을 854를 스트롱크로 찾으니까 또 soon vanishing이라는 거예요. 곧 멸망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모든 신구약 원어는 하나님께서 그 신구약의 헬라어나 히브리 말의 단어장을 통해서 몇 번호를 써가지고 인간이 원본이 사라질 때에 성경 원본을 없는 상태에서 카피본을 통해서 복사하고 또 그들이 번역하는 속에서 많은 변경과 변조와 사탄마귀의 개입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사악한 자들이 믿는 행세를 하면서 성경을 완전히 난도질할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해서 코드로 만들어 놨다고 봐요. 854, 8시 54분을 이 사람이 딱 깨닫고 곧 멸망할 것이다. 이런 걸 바랐다. 물론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지나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잘났던 분한테 저는 신학 공부하기 전에도 이러한 원어에 대한 이런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나름대로 많은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했기 때문에 100% 이건 가능한 일이 보지만 너무 여러분들이 여기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7일은 날짜가 꼭 그 날이 아닐지언정 분명히 뭔가 7.17에 대한 코드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도 보세요. 웨딩 카운트다운 하면서 그 다음에서 결혼식이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됐고 추수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시계가 7분 17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도 깜짝 놀라서 자기가 7월 17일에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컨펌을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뿐만 아니라 여기 그 8시 53분은 같이 이것이 있는데요. 자기 시계도 이렇게 8시 54분에 이렇게 프로즌 됐다는 것은 시계가 우리말로 죽어 있다는 것인데요. 854를 딱 또 찾아보니까 스트롱 사전에서 곧 멸망이 온다 그 말이네요. 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단이다 이상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도 어떤 어르신네가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실 시간은 아주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런 7월 17일까지 가지도 않고 넘고 안 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의 삶이 지금은 과거 2000년부터 그랬어야 되는데 교회들이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짓 선지자고 거짓 목회자들이 나와서 세상에서 예수 없는 예배당 짓고 예수 없는 건물 짓고 예수 없는 성경책 지면서 완전히 세상에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치밀하게 숫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떠나지 말고 주님이 오실 시간은 다 내정이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오늘 마태복음 5장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다른 쓸데없는 지식에 빠지지 말고 성경 본문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소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이제는 구약의 소위 연설을 끝나고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광야교회 혹시 여러분 예배 초소가 없는 분들이나 온라인상에 또 참석한 여러분들은 같이 참석해 주시고 또 오셔도 좋고요. 계속해서 우리 광야교회는 또 광야소리는 주일날 오후에는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계속 한 장씩 이렇게 나가면서 계속 이 시대의 묵상을 전달하게 될 겁니다. 설교가 아닌 성경 본문을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신약성경을 앞에서 차례로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님으로 통하고 예수님으로 마무리될 겁니다. 자, 그렇게 오늘 마태복음 5장을 잠깐 살펴봤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십자가에 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의 그 고귀한
십자가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당한 아픔과 슬픔 모든 것을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지금 하늘은 역시 묵상 지금 약 1시간 정도 됐는데요. 예. 달이 아직까지 지금 약간 서쪽으로 좀 기울어 갔죠. 예. 처녀 자리와 사자 자리가 달을 호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마치 달은 이 땅 어둠 속에 비치고 있는 교회처럼 처녀로 탄생하신 예수님, 처녀의 몸에 탄생하신 성령으로 탄생하신 예수님, 그분은 왕이 되신 하나님, 처녀 자리, 사자 자리가 이렇게 보이면서 달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모습 지켜가고 있으면서 내가 곧 갈 테니까 인내하라는 주님의 사인 아닐까요? 예. 그렇게 반달이 오늘 2019년 6월 11일 이 밤에 밤 10시 반이 지나고 있는데 넘어가고 있네요. 7월 17일 날 이 달은 핏빛 달이 되어서 또 한 번 이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게 될 겁니다. 과연 이 핏빛 달이 될 때 7월 17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 날짜는 무슨 날인가 몰라요. 다만 성경에는 많은 코드를 통해서 717이라는 사인이 보이고 있다는 거 보면서 이 달이 마지막 핏빛 달이 되어 인류를 향해서 경고할 때 우리는 다섯 슬기로운 처녀처럼 주님을 준비하다가 예수님 앞에 부름받는 우리 모든 광야의 예수님의 진실한 종들,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